뉴욕의 한 호텔에서 손님이 자살한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그 호텔 종업원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메모지가 하나가 써 있는데 한 장의 유서가 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사회에 좋지 못한 모습을 남기고 떠납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헛된 인생의 기억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는 그들이 노년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나의 아내에게는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떠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는 술조쟁뱅이, 자살자, 아빠라는 오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분의 자비를 모독한 한 잃어버린 영혼이 떠나게 됩니다. 죄로 인한 타락한 그런 인간의 삶을 살다가 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의 유언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없이 자비와 은혜를 우리의 삶에 다시금 베풀어 주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늘 회복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무한히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죽음 직전에 죽음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구했었더라면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기회를 찾으라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하심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무작정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삶의 뜻과 목표를 바로 세워서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상에 빨리 올라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 예배 심야 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태국에 갔다 오다가 그냥 장기 주차하는 곳에 제 자동차를 그곳에 갖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오면서 이제 먼 곳에, 장기 주차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당신이 짐 찾고 수속 밟고 나와라. 그래서 저는 핸드폰과 여권만 들고서 빨리 이렇게 주차장을 향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짐 찾고 나오는 그 순간에 저는 차를 딱 앞에 대기시켜 놓으면 딱 나오자마자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히 막 달려갔습니다. 차가 어느 곳에 있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차를 문을 딱 여는 순간 놀랍게도 차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키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저는 얼마나 황당했는지요. 한 10분 걸어갔어. 10분 진짜. 웬 주차가, 장기 주차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한 지역의 섹션이 다 차 있고 그 다음에도 다 차 있는데 그것도 저 끝에 코너에 있어서 거기다 세워놓고서 열심히 달려갔었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제가 키를 가지고 가지 않은 거예요. 불사 전화를 했어요. 여보, 그랬더니 도착했니? 나도 다 나왔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차에 왔는데 키를 안 가져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 사람도 생각하고 저도 막상 가서 보니까 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정작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하든지 제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막 웃었어요. 혼자 허망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아니 키도 가지지 않고서 어떻게 자동차를 가지고 가란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방향이 빨리 가느냐 적게 가느냐 먼저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요, 목적을 분명하게 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는 방향을 분명하게 확실한 목표과 삶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된다면요,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기 있게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은 걸어갑니다. 도피하거나 포기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그 가운데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내 삶을 힘있게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제 무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런 1절에서 5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주인공이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죽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라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주인공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가부 신세가 된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불쌍한 가부 셋, 가난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고백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으므로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편한 그런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쳤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떡집, 풍요로운 그런 삶이 있는 곳을 떠나서 이제 먼 곳으로 이민 와서 사는 그런 그 삶 가운데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떠나고 두 아들의 며느리들만 남아서 세 가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고백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분히 그 마음이 솔직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왜 갖지 않을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인생이 다 텅 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는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나오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높은 지위나 명예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텅 빈 그런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때 우리의 삶이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런 세계적인 작가였던 해밍웨이가 원래는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요,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D.L. 무디 복음 전도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집은 미국 최남단인 플로리다 키웨스트라고 하는 그런 바닷가 근교의
아름답게 그의 집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그의 집 이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야, 이런 곳에 해밍웨이가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기 안에 다 진열되어 있는 그런 해밍웨이의 모든 작품들이나 그의 삶의 흔적들이 박물관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 오래전에 그곳을 방문하면서 그 앞에 쫙 바닷가가 있고 그 바닷가에서 맞은편을 보면요, 쿠바가 곧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뽑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채워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요, 총으로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뉴욕의 한 호텔에서 목숨을 끊은 그런 이름 모를 한 사나이의 죽음이나 해밍웨이의 고백은요, 풍요 속의 인생의 그 삶이, 인생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고 몸부림치는 그런 현대인들의 텅 빈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여인은 공통적으로 똑같은 가족의 슬픔을 다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 보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을 잃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요, 시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아주버님을 잃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이란 말이 여러분에게 다 성립되지 않지만은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죠.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먼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왜 가는 거예요?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멋진 인생을 구상하면서 내가 살려고 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가서 살다 보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생가부만 셋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인가? 내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요, 룻기서에 나온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어떤 그런 히스토리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삶의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룻기에 나오는 세 여인은 죽음을 공동으로 경험하는 그런 여자로서 요즘 말하면요, 이 가정에 이민 가서 폐가 망신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내가 못 살겠다고 버리고 닿았던 그런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땅을 축복해 주셔서 흉년이 풍년으로 변해서 먹을 양식이 풍부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두 자부를 데리고 있어 이제 역이민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날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왔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망한 가정에 자부를 데리고 기대가 없는, 소망이 없는 고향으로 역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러스킨이라는 그런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또 열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하죠. 여러분, 다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막하다고 인생을 그 가운데서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뭔가 도전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망을 선택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거기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맨날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뜨거워 죽겠어. 막 지옥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간 사람이 날씨 너무 좋다. 다시 따뜻한 게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마치 천국 같아. 여러분,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한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듣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향방이 거기서 다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생각,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왜 한 사람은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뭘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날씨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람은요,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막 기쁨과 한이에 찬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면서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뭘까? 차이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내가 실패할 때는 내 생각하는 대로 그 현장 속에서 그 문을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닫혀있는 문이 한 번, 두 번입니까? 야, 이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다시 또 다른 문이 내 삶을 가리켜마게 있고 계속되는 내 삶을 플락킹 시키는 그런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밝은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느낄 때도 있어. 때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마저 내 삶을 다 보여줄 수 없어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때마다 나는 못하겠다고 내려놓고 그러면은요, 그 삶은요, 계속되는 반복된 그런 그 삶을 통해서 too much wasting power. 여러분, 내 인생은요, 너무나 많은 그런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 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그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느냐는 거예요. 난 남편 없이는 그 길 못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동행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험난한 길로 인도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금 그것으로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나오미라는 그런 여인의 가정에 어려움이, 엄청난 그런 환난의 그
어려움이 그 가운데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눈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슬픈 여인들입니다. 6 식구가 같이 살다가 남자들만 싹 떠난 것입니다. 3 식구 남았습니다. 3 여인만 남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집에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끼리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요, 그 당시 문화는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자들. 그 당시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사람을 카운트할 때도 여자들은 카운트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근원 문화 시대였습니다. 그 가정에 대를 이을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씨도 안 남겨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수치인 거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빈손입니다. 슬픈 여인들, 눈물의 여인들, 그들의 인생 앞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좌절과 절망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절망과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멋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행복하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요, 늘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요즘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맨날 좋은 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풍요롭게 삶을 사는 거 해보세요. 웬만한 건 해주면은요, 감동도 없습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 가정의 자녀들은요, 뭔가를 하나 사줬는데 그냥 자녀들이 엄마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옆에서 친구 보니까 저 받았던 선물은요, 우리 집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장난감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건데 그걸 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풍요 속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요, 감사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먹을 것이 있어도 여러분 감동하나요? 여러분, 떡 주면 감동하시나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잔치나 해야 떡 먹는 거지 너무 감사한데, 근데 요즘에는요, 떡 줘도 안 받아갑니다. 안 먹어요. 우리는 떡 안 좋아해요. 안 먹어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을 주신 까닭은요,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었는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새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돌아왔을 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된다고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 그만 보십니다. 그 여인이 모압 땅에서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자,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6절에 딱 나오면서 그 여인들이, 지금 그 여인들은 어떤 누구예요? 가부들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방 땅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런 말이 여호와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사 풍부한 그런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우리의 삶을 쉽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방법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신앙에는요, 어려운 신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시련의 현장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그런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좌절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요,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무의미한 그런 삶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저 먼 곳에 떠나가지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연매를 주워 먹는데 그것도 풍부하지 않아서 그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이제는 내 신분으로 내가 갈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 집에 종의 신분으로 내가 가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겠지라고 하면서 그가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나가게 됩니다. 누구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를 찾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수일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까,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맨발로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더기역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아들의 옷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얼싸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손을 잡고 잔치를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축제의 그 자리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더 나은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더 나은 방법과 프로그램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요, 믿음으로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만 돌아가면은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을 축복을 받게 된 수가성 여인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불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빵가루 기름병에 있는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의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렙다 과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가정에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기쁨,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인생은 자기를 희생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할 때. 오늘 우리는 훌륭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2 아들 죽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들만 둘 남았는데 이 며느리 둘을 붙잡고서 이제 살고 싶은데 이 여인은 붙잡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애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는 그게 아니라 이왕 시집 왔으니 한 번 시집 왔으면요, 그 집에 뼈 묻어야 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자식이 있든 없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2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소망이 없구나. 너희들의 길을 가거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시어머니입니까? 박수 쳐주고 싶어요. 우리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들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과 아들들이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서 그들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훌륭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면은요, 자기 안전보다는 자기 며느리들의 행복을 먼저 추구한 것입니다. 오늘 며느리들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본전입니다. 진짜요. 저도 시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야. 진짜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베이지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이지라는 사람은요,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언제 죽을 것인가는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 안 해도 돼요. 다 때 되면 가요. 그때가 오늘일지 10년 뒤일지 우리는 몰라요. 저는요, 죄송해요, 우리 어른들 더 계시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훌쩍훌쩍 한 사람씩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남의 멀리 있는 남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가장 친한 친구고 형제였던 그런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셨잖아요. 전에 이렇게 간 이식을 받아가지고 동생의 간, 한국에 있는 간 이식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한 2-3일 동안은요, 사람이 너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생 덜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제 마음속에는요, 너무 슬픔이 그렇게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오미의 그 가정, 그 2 며느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의 얘기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고 아이고 가부들만 남았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절대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노력한다고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다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옵니다. 새로운 인생은 위대한 선택을 할 때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 여인이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똑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새 여인의 눈물은 다 다릅니다. 나오미는요, 눈물은 희생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 양보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오르바 큰 며느리의 눈물은요, 포기의 눈물입니다. 시어머니를 버리고 그러면서 미안해하는 눈물입니다. 여기 보면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다, 이 말은 시어머니를 떠났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르바가 떠나면서 여러분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게 떠났겠어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혼자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도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리오로 디도는 달라마로 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시기에,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참으로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고 동료인 거죠. 여러분, 참된 우정은 언제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 가정에 진짜 어려움이 찾아보면요, 그때도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친구인 거예요. 어떤 우정은 가난과 함께 쉽게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의 시련의 순간에, 어려운 삶의 순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며느리인 룻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룻, 시어머니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네, 여기서 위대한 것은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그가 어머니가 선택한 하나님을 자신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만요, 룻기 2장에 넘어가면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행한 일에 보답하면서 그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말은요, 룻이 선택한 것은 그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세 가지 선택이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그 직업,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요, 더 중요한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대상, 부부가 서로 살면서 서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상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해요. 믿지 못합니다. 남편 안 믿습니다. 아내 안 믿습니다. 따로따로. 그게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그런 배려를 가지면서 끝까지 서로에 대한 그런 트러스트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선택은 간단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내 삶 가운데에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받지 않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교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믿는 자의 영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그 삶을 나는 아직도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한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의 부족으로, 결심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의 눈물에 변하여 이제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뜨거운 세 가지 액체를 흘리셨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피와 눈물과 땀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눈물은 헌신입니다. 그리고 땀은 수고와 우리의 삶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아름다운 그런 헌신과 새 생명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고 또 벅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름다운 십자가.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모든 것은 쉬운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쉽습니까? 신앙생활은 쉽나요?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냥 주어지나요? 아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 십자가의 험난한 그 길을 마침내 갔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이 외롭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우리 인생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